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구약성경 말라기를 봅니다. 말라기 봅니다. 말라기 6절부터 1장 6절부터 봅시다. 마지막 14절까지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4절까지 같이 봅니다. 다 같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느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며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빈패스럽고 하며 고우스물하고 토색한 물것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은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경고하시는 이 음성들을 우리 이야기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귀를 열어서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구약의 마지막 때와 방불한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음을 압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때에 이 말라기의 경고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경고로 마땅히 들어야 할 것을 이 시간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다름질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떤 모습으로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잘 깨달아져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릇된 길에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증거하는 종이나 듣는 종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엄중히 받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이 우리를 굳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길라잡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항상 마지막 때가 되면은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평안할 때는 선지자들이 없어요. 평안할 때는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로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위기가 닥칠 것 같으면 반드시 누구를 보내느냐? 선지자들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지자가 출현했다 이렇게 같으면 아, 우리 잘못됐구나, 뭔가 문제가 있구나,
예. 그래서 항상 선지자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을 지칭을 할 때 뭐로 나타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 만군의.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전쟁하러 왔다는 얘기예요. 만군이라는 얘기는 전쟁하는 신을 만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이러면 그 여호와의 이름이 곧 뭐냐? 구원주라는 뜻인데 여호와라는 말이. 근데 그 구원주가 무슨 일을 하느냐? 자기 백성들을 사로잡힌 자들을 잡아오는 일을 하잖아요. 싸우는 자로 오는 거예요. 싸우는 자로. 그래서 그 만군의 여호와가 신약으로 오면 예수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싸우러 오셨어요. 싸운다 이 얘기는 적이 있잖아요. 적이. 그죠? 예. 두 가지 적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 첫째는 뭐냐? 자기 백성들을 사로잡고 있는 적이 이게 마귀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적이 곧 뭐냐? 자기 백성들이에요. 자기 백성들. 마귀는 징벌할 대상이고 자기 백성들은 돌이키게 하는 것. 훈육케 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 올바로 서게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 백성들과 싸우러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저주와 이렇게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거. 이 고치는 게 훨씬 힘들거든요. 고치는 게. 제가 어지간히 아파가 병원에 잘 안 가는 이유가 한 번 가가지고 좀 나아지면 괜찮은데 몇 번씩 이렇게 가는 게 그게 귀찮아가지고서 그냥 혼자 그냥 앓고 마는데 뭐 많이 아프면 가긴 하지만은 그래서 우리 그렇잖아요. 이렇게 고침받는 게 이게 보통 인내가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고치는 사람도 그렇고 고침받는 사람도 그렇고 둘 다 그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내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에 우리가 뭐가 되면 동참이 되어가지고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 인생 살면서 그렇게 고쳐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걸리면은 빠져나간다 못 나간다. 그 복이다 저주다? 복이에요. 하나님 손에 걸리면은 그때는 끝장을 봐야 돼. 어떤 끝장을 봐야 되냐? 하나님은 뭐하냐? 치료하는 방선으로 치료하는 분이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하냐? 고쳐내세요. 온전한 자를 가지고서 데려가야지 온전치 못한 자를 데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자 만드는 것이 여기 역사예요. 역사. 싸움은 어디서 해요? 난 천연하게 가서 싸우고 싶어도 못 싸워. 천연하게 가면 없는 게 많아요. 그게 뭐냐면 시기하는 것도 없고 미움도 없고 질투도 없고 분냄도 없고 이런 게 없어. 거기는 그런 것 자체가 뭔지를 몰라. 싸우는 것도 여서나 시큰 싸우지. 그게 이제 마치 뭐가 같으냐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 부부간에서 싸우잖아요. 많이 싸우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은혜 아래 갈 것 같으면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우는 것들이 이게 자꾸만 하다 볼 것 같으면은 야 싸워봐야 별 유익이 안 된다 싶을 것 같으면은 서로 뭐 하냐 참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제 자기 백성들을 고쳐가지고 이제 데려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병든 부분들을 다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치료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치료하는 종들을 보내는데 그들이 누구냐?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이. 그게 백성들 입장에서는 선지자들의 그 출현이 두려운 일이지만 또 하나는 뭐냐? 감사한 일들이에요. 왜? 선지자를 보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 우리를 포기했다 안 했다? 그렇죠. 아이고, 이럴 땐 똑똑하다. 포기 안 했다는 거예요. 포기 안 했다는 거예요. 참 잔소리하고 이런 건 그건 지금 애정이 있기 때문에 잔소리하는 거예요. 잔소리하는 거예요. 애정이 없으면 잔소리를 안 하잖아요. 하든지 말든지 천혜빈 대비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들을 보낸다는 얘기는 포기 못한다는 얘기예요. 포기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43장에 그러잖아.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해놨는데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포기 못하느냐. 야곱 하나 얻기 위해 가지고 구스와 스바를 줬다 그러잖아요. 애굽을 줬다 그러잖아요. 쉬운 말로 세상 주고 그것을 빼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포기를 하겠어. 투자한 게 너무 많어. 투자한 게. 그래서 그 투자한 걸 하나님 반드시 뭐 하느냐. 값을 빼내 먹어야 돼. 빼내 먹어야 돼. 그래서 이 역사 세계에서 집요하게 우리를 갈고 가지고서 기어코 하나님이 바라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천국 데려가 가지고 평생 뭐 하느냐 우리를 부려먹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 그 천년왕국에 가가지고 천국에 가면은 우리는 뭐하냐. 그냥 종노릇 하는 게 아니고 귀뚫은 종이 돼가지고서 그때는 즐거웠어. 큰 일을 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게 어쩌면은 이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를 보냈는데 이 말라기를 볼 것 같으면 아우 징글징글해요. 이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은. 그럼에도 이 말씀을 이스라엘을 향한 애정의 소리가 이 속에 가득 담겨져 있어.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구약의 선지서들을 이렇게 볼 때 그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막 저주를 끌어놓고 하는 그 이면에 그 깊이 깊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저는 과거 율법 아래 있을 때 그걸 못 봤어요. 그냥 표피로 나타나는 것만 봤지 그 이면에 있는 걸 못 봤다니까. 이건 마치 우리가 사춘기 시절에 부모님 말씀을 표면만 보는 거예요. 표면만. 뭐 욕을 하고 그럴 것 같으면 표면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른이 되고 날 것 같으면 표면 뒤에 있는 그 애정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랑을 보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엄중하게 우리한테 이렇게 저주스러운 말씀이 이렇게 부어진다 할지라도 그 이면에 와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는구나.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잔소리를 많이 듣게 되고 잔소리하면 눈물도 쏙쏙 빼게 되고 말이죠. 그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고치고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서 함께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랬다면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함께 가지 않을 것 같으면 잔소리할 이유가 없지요. 함께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치고 서로 마음을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단 말이죠. 알다시피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이 말라기 끝으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암흑기 되는 거예요. 그 암흑기를 거쳐가지고 나중에 뭐가 되느냐. 예수님께서 오신다. 세례 요한이 나타난다. 말라기의 바톤을 받은 사람이 누가 나타나느냐. 세례 요한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말라기를 통해 가지고서 지금 하나님께서 뭐하냐. 구약교회 뭐를 고발하느냐. 허상을 고발하는 거예요. 허상을. 구약교회 그 잘못된 신앙들을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들은 항상 우리의 신앙관이 잘못됐다는 걸 그걸 고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않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배우는 게 제사예요. 배우는 게. 어려서 태어나면서 배우는 게 그 뭐냐. 탈무드고 율법이란 말이에요. 쉐마 교육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안 지내고 그러지 않았어요. 다 중에 지냈는데 그런데 껍데기를 잡는다면 껍데기. 제사 하나님이 제사를 원치 않고 뭐를 원한다 그래요? 긍휼을 원한다 그러죠. 긍휼.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제사 속에 뭐가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긍휼이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제사를 누가 지내요? 죄인이 지내잖아요. 뭐 때문에 지내요? 죄 때문에 지내잖아요. 죄 때문에 제사를 지낼 것 같으면 그 제사 속에 당연히 뭐가 되냐? 죄에 대한 아픔이 담겨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아픔이. 그럼 그 죄에 대한 그 아픔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긍휼을 구하는 것이 있어요. 긍휼을 구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인데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긍휼이 두 가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먼저 죄에 대해서 미움이 담겨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 사모함이 담겨 있고 두 가지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냐? 그냥 제사만 드린 거예요. 제사라는 형식만 드린 거예요. 형식만. 그러다 보니까 그 제사가 너무 외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좀 충격적인 이야기. 공동번역으로 한번 띄워봐요. 공동번역으로 한번 띄워보세요.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공동번역을 띄워가지고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같이. 너희는 제단 위에 더러운 빵을 바치면서도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제단을 더럽히다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야외 제사상쯤이야 아무려면 어떠냐고 하는구나. 이 얘기 뭐냐. 에이, 아무렇게 드리면 어때? 아무렇게 드리면 어때? 지금 이 이야기가 하나님이 지금 겉을 보는 거예요? 속을 보는 거예요? 속을 보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제사를 이렇게 생각해요. 며느리가 명절 때 왔는데 그러면 부모님이 진짜 기쁘고 고맙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행동 거지 속에 그게 다 드러나야 되겠죠.
근데 시큰둥하고 있어. 그럼 부모는 뭐를 봐요? 시큰둥하는 그 외모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속마음을 보는 거예요. 속마음을 보죠. 그러니까 뭐 시부모 뭐라 그래요? 그 며느리 보고. 저 무늬 같은 가시나 와가지고 속에도 없는 것 와가지고 알랑방 끼고 이러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기분 나빠요? 무늬 가시나 그래서? 다 알잖아요. 우리 인간들도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냐고. 지금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뭐 하나님은 대충 드리면 어때? 아무렇게 드리면 어때? 꼭 이게 뭐냐, 못된 며느리들이 시부모 박수 하나 치면서 체내 든지 먹으면 되지. 뭘 말이 많냐. 이거 똑같아요. 그걸 역지사지로 여러분들이 그런 대우를 받았다면 어떡하겠어요? 김경희 미사님 어떡할 것 같아요? 전 먹을 못 참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더 보세요. 12절 보세요. 12절. 공동목이 12절 다시 보세요. 12절 다 같이 시작. 그런데 너희는 주께 차려 올려는 제사상이 더러우면 어떠냐? 아무 음식이나 차려 드렸으면 됐지 하면서 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지금 제가 그 말을 하잖아요. 주는 대로 먹으면 되지. 뭘 차려는데 아니 맵니 뭐 좋으니 많이. 지금 그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대접을 하고 있다니까. 이 하나님이 얼마나, 이거는 하나님이 서러워. 하나님 서럽다니까. 이 새끼들을 이렇게 해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접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나를 무시할 수 있느냐. 무시할 수 있냐.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13절. 이제 또 점입과경이다. 13절. 같이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다 같이 시작. 에이 귀찮아.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바치고도는 나를 우습게 보지 않는다고 하는구나. 지금 뭐라 그래요? 귀찮아. 참 잔소리 되게 많네. 그냥 주는 대로 처먹으면 되지. 이 소리야, 이 소리. 아유 주여.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참 하나님 앞에 이게 드려지는 이 제사, 이 예배 자체가 곧 뭐냐? 귀찮은 거예요. 귀찮은. 마치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오랄 것 같으면 귀찮아가지고서 안 가면 또 지랄 떨 것 같으니 가준다 그래. 이거하고 똑같아. 한번 물어봅시다. 이 예배 누구 때문에 오는 거예요? 목사 무서워서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마 목사 무서워서 오는 거예요. 목사가 무서우면 안 되고, 목사가 무서워서 오면, 그것이 저는 그래요. 목사가 무서워서 오는 것이 하나의 동기부여는 될 수가 있어. 그런데 목사가 무서우면 안 되고, 목사 무서워 왔는데 누구를 만나고 가야 된다. 하나님 만나고 가면 되잖아. 예수 만나고 가면 되잖아. 저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끌고 오는 게 목적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끌고 와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몫이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고 그랬으니까 위에도 말씀을 듣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겠죠. 아멘? 미움하러 왔다가, 미움을 가지고 왔다가 하나님께서 확 뒤집어 가지고서 속에 있는 칼을 다 꺼내놔놓고 주여 내가 콧물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이렇게 할지 어떻게 하냐고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뭐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건 1차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싫든 좋든 잠깐 모여가지고서 그때 잠깐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게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모명을 하면 당하느냐고. 모명을 가면. 그게 꼭 지금 이 시대 교인들하고 똑같아요. 교회 오는 게 무슨 뭐 그렇게 유세 떨고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 하나님 모명을 하면 당하는 거 똑같은 것이죠. 한참 설교를 하는데 성경 들고 나간다니까. 그럼 여러분들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앞자리에 있으면 모르지. 설교 한 5분 더 나면 성경 들고 나간다니까.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 말씀이 저 그대로 좀 꼽히는 거예요. 꼽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의 신앙들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그 법이 무너질 것 같으면, 뭐가 사라질 것 같으면 존경심 사라져 버려요. 존경심이 사라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무시예요. 무시하는 거 나타나고 그 다음에 말 안 듣는 거 나타나요. 이 두 가지 나타나는 거예요. 말 안 들어요. 무시한다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한두 마디 해가지고 무시할 것 같으면 상대 안 한다니까, 얘기 안 한다니까. 아, 이거 얘기를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저에 대한 적개심을 계속 가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줄 것 같으면. 그게 나타나는 모습이 그렇다니까, 나타나는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외식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식 자체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아무렇게 드리면 어때? 그냥 귀찮아 죽겠네. 또 오란 말이야. 또 하라고. 또 이게 자꾸 그렇게 돼버리잖아.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을, 며느리가 부모님들 시부모가 알기를 우습게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존경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무시하잖아. 부모 자식이 다 똑같은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를 무시하면 말 안 들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런 수모를 겪고 있잖아요. 지금 자기 백성들한테.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읽을 때 6절에 뭐라 그래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누구라 그래요? 제사장들이라 그러죠. 제사장들. 이게 뭐냐면은 지도자가 이런 거예요. 지도자들이 지은 얘기로 하나님을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꼭 지금 이 시대 목사들이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신앙 자체를 그냥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농담으로. 이거는 생사 문제인데,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는 것만큼 그 사람의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식이 없을 것 같으면, 이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의 직업이 돼버렸으니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뭐 하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없고 교인들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가 되느냐? 대충 돼버려요. 대충. 니도 좋고 내도 좋고. 그럴 것 같으면은, 목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을 것 같으면 성도들은 자연히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 보고 배우는 거 그거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목사가 주일날 예배 개판 드리고, 그냥 놀러가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교인들은 뭐 한다? 똑같아요. 예전에 저 교육전도사에 있을 때 그 교회에 있는 목사님 그런 짓을 한다니까. 주일날 예배 대충 들어가고 탁구 치러 가고 어디 방구 치러 가고 이런 거 같다. 내가 그래. 왜 그래야 되냐? 예배가 그렇게 우습냐고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놀러 가는 게 목적이에요. 마치 목사가 새벽에 골프 옷 입고 다 챙겨가가지고 새벽에 와가지고 하는 것 같아. 그 사람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골프가 목적이었어요. 여기서 있으면 전부 골프공으로 보인다니까. 그러한 것들 하나가 곧 뭐냐? 교인들 눈에 비칠 때 딱 보는 거예요. 골프 옷 입고 딱 왔다. 저 목사님 골프 치러 가려고 그러네.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한들 그게 들리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 하나하나 그렇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관에 대해서 이게 우습게 여기면 굉장히 화를 내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아니 그게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니까. 다 무너져. 이게 도미노 현상이라. 도미노 현상. 예?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를 해버리잖아. 제사장들이 멸시를 하니까 자연적으로 뭐가 되느냐? 백성들이야? 대충 드리죠. 이거 묻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지금 눈먼 희생과 더러운 떡을 드리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거 드리고 있어. 이걸 생각해 보세요. 그 눈먼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제사장 걸 드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가져온 걸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 양을 잡아서 뭐를 잡고 드린단 말이죠. 드릴 것 같으면은 제사장은 백성이 가져온 걸 드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백성들이 가져온 것이 오늘 여기 있어요. 문자대로 할 것 같으면 뭐 가져왔다 그래요? 눈먼 희생, 쩔뚝거리는 거 말이죠. 이런 것들, 불구된 거 이런 것들 가져왔다 그러잖아요. 백성들이 이런 재물을 가져왔다는 얘기는 제사장들이 그런 짓을 했다는 얘기예요. 알기를 우습게 여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거 내고도 전혀 마음이 아픈 게 없어. 그래서 어느 시대고 강단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 그래서 타협을
절대 이런 것들은 타협해서는 안 된다니까. 타협을 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라기를 통해 가지고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엄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라기가 경고가 그건 거예요. 외식하는 건 잘라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이방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찾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심판이 두 가지가, 외식 신앙은 잘라버리고 성전 문 닫게 만들고 이 구약교회 멸망이고, 구약교회 멸망시키고 이방교회 세우는 걸 나타나는 거예요. 요 일로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외식으로 가득한 구약교회 멸망시켜버리고 신약교회 성령으로 새로운 교회를 딱 세우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 그래서 성령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는 새로운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제는 이 신약교회가 그 뭐냐? 구약교회의 그 틀에 있는 거예요. 그 전체를. 구약교회가 이게 고장나니까 빼내버리고 신약교회를 얹혀놓은 거예요. 여기 쉬운 얘기로. 그런데 또 이게 끝물이 갈 것 같은 뭐가 되냐? 그 모습이 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종말에는 종말론적인 그런 모습들이 똑같이 나타나.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종말론을 배우는 것이고, 예수님 초림 때 구약교회 종말을 배우는 것이고, 마지막 시대 이 종말교회를 배우는 것이고, 다 하나 이야기 다. 마지막 때도 보세요. 두 증인들이 엘리야의 능력과 심정을 가지고 와가지고서 외치지요.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말라기 끝에 뭐라 그럴 때, 내가 엘리야 보낸다 그래요. 엘리야 보낸다 그래요. 그 엘리야가 올 것 같으면은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고, 아비의 마음은 자녀에게 돌이키게 한다 그래요. 이 이야기는 뭘 상징하느냐? 목사를 하나님께서 목사를 돌이키게 하고, 또 교인들은 또 목사에게 또 돌이키게 하고, 서로 돌이켜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모습으로 그렇게 만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엘리야가 하는 일이에요. 엘리야. 그래서 그 엘리야의 능력과 심정으로 온 선지자가 뭐냐? 세례요한이. 그래서 세례요한이 뭐라 그러냐? 구약의 이스라엘을 뭐하냐? 도끼를 찍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세례요한이 뭐예요? 세례요한이 무슨 일을 했어요? 세례 주는 일을 했죠. 세례 주는 일을 했죠. 세례가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럼 세례요한이 그 세례를 준 자들이 누구예요? 신약의 사람이에요? 구약의 사람이에요? 구약의 사람이. 그 구약을 죽이는 거예요. 구약을 죽이는 거. 그 구약의 맨 마지막 주자로 누가 갔느냐? 예수님이 딱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러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예수님 앞에 세례를 주려고 그랬어요? 안 주려고 그랬어요? 안 주려고 그랬잖아요.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내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쓸데없이 말하지 말고 네가 내한테 세례를 줘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 이놈아. 내가 지금 그냥 서 있는 게 아니고 구약의 모든 걸 대표로 해가 서 있는 거, 모든 구약을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와가지고서 뭐하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3년 후에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그것이 죽임이라면 죽임 당하는 거예요. 죽임 당하는 거. 거기 3년 후에 십자가에서 그대로 죄인들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에 누구랑 죽었느냐? 구약의 모든 백성들을 안고 죽은 거예요. 안고 죽은 거예요. 그 죄 문제를 안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마지막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듯이 엘리야의 능력과 심정으로 와가지고서 그 예수님께서 뭐냐? 아비들에게 자녀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는 이 일들을 하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신약교회라는 신약교회. 신약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또 이것이 뭐냐? 역사의 끝물이 가가지고서 예수님 재림할 때가 돼가지고서 신약교회가 또 뭐 하느냐?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는 이중 계시가 있는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 때 모습이기도 하고 신약의 마지막 때 모습이기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교회의 모습이 어떻다? 목사들이 하나님 알기를 뭐 한다? 우습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습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프옷 입고 지금 와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배는 그냥 하나의 형식이 형식, 그냥. 본질은 다른 데 있어. 놀고 싶은 거야, 놀고 싶은 거. 그래서 목사들이 쫓아다니기, 돈 있는 사람 쫓아가가지고 같이 골프 치러 다니고 말이야. 맛있는 거 먹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런 거 해보세요. 교인들 목사 알기 우습게 알지요. 저거는 맨날 처먹으러 다닌다 그러고 속으로 그런다니까. 사죽었어도. 그걸 난 알기 때문에 간다 안 간다. 참 이게 슬픈 아픔이라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해보면서 지금 이 시대 우리 교회, 우리 신앙의 자화상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화상을. 아,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렇게 가고 있구나. 그걸 아파해야 돼. 아파해야 돼. 그럼 무엇입니다? 의사가 그 병을 지적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잘라내는 것이다? 고치기 합니다? 고치면 되는 것이지. 고치면 되는 것이지. 솔루션이잖아. 고치는 솔루션이 있잖아요.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으면 돌이키면 돼. 돌이키면 돼. 하나님이 매를 들었다고 돌이키면 그냥 아무 일 없는 것 같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는 뭐냐,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는 거울로 줬다 그래.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러잖아.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거울이요, 거울.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이, 구약 교회의 모습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이름을 멀시하고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귀찮아하고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혹여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는 있지 않는가, 우리는 이걸 한번 달아보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는 그런 것이 있지 않는가.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으면 말라기 선지자의 그 책망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항상 제가 얘기를 합니다. 법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율법주의는 안 돼요. 근데 율법을 버리면 안 된다니까. 율법은 뭐 한다? 울타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울타리 걷어내면 안 돼요. 절대로. 지금 이 시대에 왜곡된 이 복음주의자들이 일어나가지고서 율법을 아주 우습게 여겨요. 그 율법이고 뭐냐? 신앙의 단들인 거예요, 단. 신앙의 단들이 무너지면은 내용도 날아가 버린다니까. 엘리야 시대의 모습이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에게 모든 백성들이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겼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아합 시대가 가장 타락한 시대였잖아요. 그죠? 그때 엘리야가 사역을 했죠. 엘리야가 사역을 했죠.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을 때 말라기가 지금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선자로서 하는 누구를 보낸다 그래? 엘리야를 보낸다 그랬죠. 그 엘리야의 능력과 심정으로 온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수님도 엘리야의 능력과 심정으로 왔고 세례요한도 온 거예요. 이 두 증이나 두 증이. 그 엘리야의 능력과 심정으로 왔어요. 그럼 마지막 재림 때도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들이 뭐로 오느냐? 엘리야의 능력과 심정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어느 시대고 같다 다르다? 영적 상황은 같다는 얘기죠. 같다는 얘기죠. 어느 시대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은 엘리야 시대의 그 모습이 뭐예요? 신앙이 단들이 다 무너졌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단을 수축한다니까. 단을. 여러분들이 이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면 그때부터 뭐냐? 단이 무너져 버려. 형식이 무너져 버려. 그러면 뭐냐? 꼭 교회 그렇게 갈 필요가 있냐? 뭐 해야 되냐?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안 하는 쪽으로 가. 안 하는 쪽으로. 신앙은 자꾸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단이 무너지면 전부 안 하는 쪽으로 간다니까. 예배도 안 드리는 거, 기도도 안 하는 거, 봉사도 안 하는 거, 뭘 안 하는 걸로 가는 거. 안 하는 걸로. 안 하는 걸로. 이거는 지금 뭐냐? 법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단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엘리야 시대가 그랬다는. 엘리야 시대가. 그러니까 엘리야가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뭐냐? 신앙의 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단을 쌓는 거, 수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신앙의 단을 허물지 말라고. 무슨 이야기든 신앙의 단을 허무는 자는 그건 마귀새끼예요. 그거는. 그건 거짓종들이에요. 거짓종들. 여러분들 신앙을 편하게 뭐 복음 핑계 대서 은혜 핑계 대가지고 여러분들 안 해도 됩니다. 뭐 교회 갈 필요 없습니다. 뭐 안 해도 됩니다. 할 것 같으면 그건 마귀새끼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다 넘어지게 돼 있어. 다 넘어지게 돼 있어. 아니, 그릇이 없는데 무슨 내용을 담어. 그릇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특히 여자들의
이 본성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집안의 그릇들을 대충대충 그릇 대충대충 써요. 그릇 귀한 거 써요. 옛날에 우리 라떼 시대 그때는 뭐냐면은 그 여인들은 시집가기 전에 그릇개를 했다니까. 그릇개. 그때는 그릇이 그렇게 귀했어. 권사님 그랬죠? 그릇개를 했다니까. 한꺼번에 살려면 돈이 없어서 못 사니까. 그래가지고 그릇개 가지고 귀한 그릇들 그릇을 사잖아요. 그 그릇을 사는 이유는 뭐냐? 그 그릇 속에다가 음식을 담을 때에 그 음식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내놔서 그걸 먹는 걸 볼 때 그 여인의 마음은 뿌듯한 거예요. 이게 기쁘고. 그릇이 귀하니까 음식도 어떻게 하겠어요? 귀한 걸 담지. 그릇이 귀하면 귀한 걸 담지. 이건 바가지에 여러분들 귀한 걸 담아요? 아니잖아. 여러분들 귀한 손님 오면 뭐가 해요? 바가지에다 주지 뭐 그냥. 바가지에다 주는 그 음식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사람 없어. 옛날에 쉬고 돌아간다. 각설이라도 주잖아 그런 걸. 거지한테나. 귀한 손님 오면은 다 찬장에 동여놨던 그 그릇 꺼내가지고서 닦아가지고서 크기다 하잖아요 그걸. 제가 참 이거 보면은 어떤 식당 같은 데 같으면은 제일 내가 그 식당에 가가지고 대접을 받는 기분이 나는 것이 녹그릇이요. 녹그릇. 녹그릇에다 딱 일할 것 같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요즘 그릇 뭐 이런 좋은 뭐 이렇게 자기 그릇 그런 것도 물론 좋은 건데 왜 그러냐. 우리 시대 자체가 그 당시에는 이 녹그릇이 귀한 그릇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는 이 녹그릇은 누구만 썼어요? 그렇죠. 양반들 썼잖아요. 그죠? 저도 천민사상이 있어서 그런가. 그런 걸 볼 것 같으면 왜? 지금 안 쓰는 그릇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귀한 그릇 같은 할 것 같으면 꼭 대접받는 기분이 든다니까. 그걸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신앙에 다하니 그런 역할을 한다니까. 다하니 그런 역할을. 이걸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예배를 드리고 뭘 해도 정성이 담겨야 돼요. 정성이. 우리가 정성을 들여야 드리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고 정성 속에 뭐를 담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담잖아요. 사랑을. 그래서 이거는 비중이 똑같아요. 정성이나 사랑이나 똑같다니까. 그릇이나 내용이나 똑같다니까. 귀한 분 오면은 귀한 그릇에다 귀한 음식 담고. 그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지금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준비해가지고 귀한 것을 나아가야지요. 근데 이게 허물어져 버렸어요. 지금 이 시대 교회가 뭐냐? 실용주의 노선을 걷기 시작하면서 미국제 복음주의가 들어오면서 미국제 복음주의는 전부 뭐냐? 실용주의. 실용주의는 근본이 뭐냐? 인간이에요, 인간.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이에요, 인간. 그래서 그 미국제 그 복음주의 들고 온 것이 그것이 그 뭐냐? 참 이해하고 들으세요. 우리 개혁주의에서 오적이 있어, 오적이. 하영조, 옥한영, 홍정기를, 이동원, 조영기. 그 사람들이 전부 뭐냐, 열린 예배니, 뭐, 희한한 예배들 가가지고, 교인들 중심의 예배가 돼버렸어요. 여러분들, 예배는 교인들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돼야죠. 왜 교인들 중심이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교회 안에 당구장 들어오고, 바 들어오고, 뭐 들어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연극 예배, 아이고, 참말로. 예배를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 부분을 아셔야 돼요. 첫째 예배, 첫째 목적이 뭐냐? 말씀 듣는 거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뭐냐? 성도의 교제예요. 그런데 열린 예배, 실용주의 예배가 들어오면서 뭐가 되냐? 말씀이 싹 사라져버리고 뭐가 중심이 되어버렸냐? 교인 간에 이게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뭐 하냐? 연극 예배를 드리고 뭐 오페라 예배를 드리고 말이죠. 뮤지컬 드리고 뭐 예배가 과연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냐? 성가대도 아주 화려한 게 해가지고서 말이죠. 응? 성악가들 돈 주고 사와가지고 와가지고 피아니스트 돈 주고 사가지고 와가지고 말이야. 와! 이렇게. 아이고, 참말로
전부 뭐냐?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회중 중심이 사람 중심이고 사람 중심. 예배 자체가 잘못되어 버렸어. 이게 예배 의미를 몰라. 사람 기쁘는 게 아니라 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먼저 말씀 듣는 것이 집중이 돼. 이게 신앙이 타락이 되다 보니까 말씀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 버렸어. 옛날에는 1시간, 2시간 했는 것이 점점 줄어. 다른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 25분 설교가 트렌드가 돼 버렸어. 난 25분은 서론을 하다가 끝나버린다. 25분에 뭘 하겠냐고. 그럼 또 그러죠. 설교는 질이 중요하지 양이 아니다. 여보세요. 우리 몸은 양껏 먹어야 돼요. 질 좋은 거 처먹어가지고 안 된다니까. 여러분 영양제 하나 줄 것 같으면 배불러요? 아니에요. 쌈밥을 먹고 먹어야 돼요. 배를 불려야 돼. 이게 말이 이해가 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우리가 풍성하게 먹고 배부름을 얻어야 그 다음에 일이 나오는 것이지. 배부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뭐가 되느냐? 헌신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배가 고파가 죽겠는데 무슨 찬송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와 짜증이 나오지. 배고픈데 일 시켜보세요.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배고플 때 만약에 내가 설교를 만약에 점심 주지도 않고 만약에 오후 설교한다 하다 어떻게 되겠어요? 내 얼굴이 뭐로 보이겠어요? 먼저 우리가 교회 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을 얻어야 돼요. 그 말씀에 풍성을 얻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다름질을 해가지고 우리 몸뚱이를 움직여야 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 몸을 움직이잖아요. 그래도 있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서 소화를 시켜가지고서 우리 몸을 움직이게 만들어. 그러면 이것이 봉사와 감사와 찬송과 섬김과 이런 것들로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 일이 억지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게 힘들다 안 힘들다? 안 힘들어요. 기쁨으로 하는 건 안 힘들다니까. 억지로 하니까 힘들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힘들다 이 얘기는 지금 억지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이 힘든 건 안 돼요. 몸이 고동 좀 피곤한 건 있어요. 말하니까 피곤하겠죠. 그러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내 몸은 피곤하더라도 마음은 기쁜 게 있잖아. 그렇죠?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집에 가면 퍼지잖아. 집에 가면 퍼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 은혜로 인해가지고 서로 성교할 것 같으면 좋잖아요. 그게 그런 것들이. 근데 말라기 시대, 구약의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 뭐냐? 전부 외식이 되어버렸어. 귀찮은 것이 되어버려서 귀찮은 거예요. 예배가 귀찮다 이 얘기는 집에 집구석에 다른 게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다른 놀이거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놀이거리가. 그러니까 예배가 귀찮은 거예요. 빨리 떼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젊은 애들이 집에서 게임하고 이렇게 하는 애들이 예배 드릴 것 같으면 예배가 드려지겠어요? 안 드려지겠어요? 빨리 집에 가서 뭐 해야 돼요? 게임해야 되지요. 그 생각을 갖고 있다니까. 내가 미리 좀 여러분들이 좀 부탁드리고 자녀들에게 게임 그렇게 가르치지 마세요. 뭐 가르치지 마세요가 아니고 지가 하고 있는데 뭐. 아이들에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그 은혜 받는 자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걸 우리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해야 된다니까. 잘 할 수 있도록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신앙에 매너리즘도 안 되고 나르시즘도 안 되고 절대 항상 우리는 뭐하냐 스스로를 경계를 해야 돼. 이 무너진 단을 허물지 않도록 하시라고. 우리는 하나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무너지기 시작해요. 도둑질도 한 번 하기 힘들지 한 번 하면 두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이런 거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예배 한 번 빠지는 게 쉽지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고 되고 두 번 빠지면 세 번 빠지거든. 나중에는 빠지는 게 예사가 돼버려. 예전에 우리 여기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었잖아. 6개월에 한 번 나오고 그러면서 무슨 신자라 그래 그게.
신앙생활 자체가 곧 뭐냐, 자기 편의주의를 하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귀찮아하고 말이죠. 더러운 걸 그냥 아무렇게나 주면 되지 뭐 그걸 꼭 따져 쌓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우리 그대로 리얼하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 가 여러분 공동번역 인터넷에 찾아가 읽어보시라고, 말라기 읽어보시라고. 아 참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가 화가 난다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근데 이럴 수가 있어. 이걸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잖아 지금 이게. 그래서 항상 뭐 하냐, 선지자들은 일어날 것 같으면 뭐 하냐, 법을 세우는 거예요. 무너진 법을 세우는 거예요. 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그 단을 수축하는 목적은 뭐예요? 뭐를 담을 게 있기 때문에. 아멘? 그게 먼저 그릇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릇을. 선지자들은 그릇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준다니까. 그럼 그 그릇 속에 이제 뭐를 담느냐?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은혜를 이제 담는 일들을 하지요. 담는 일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하시는 그 사역이 선지자 사역을 먼저 하는 거예요. 선지자 사역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뭐 하느냐? 제사장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구원이 세 가지 구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과거 구원, 현재 구원, 미래 구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받았다 하는 건 언제일 거예요? 과거죠. 이건 단회성이죠. 이건 출애굽 애굽에서 홍해바다 건너는 건 한 번이면 끝나요. 두 번 건너고 세 번 건너고 없어. 이건 마치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출생하면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받았다예요. 이걸 누가 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선지자로 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단번에 뭐 하느냐? 해결해 주셨어. 죄 문제를. 죄 문제를 해결해. 죄 아래에 있던 자를 이쪽으로 건져놔 버렸어. 애굽에 있던 자를 광야로 건져놔 버렸어. 이제부터는 광야로부터 건져지면 광야는 애굽으로는 종말인데 광야로는 뭐예요? 시작인 거예요. 이제부터 갈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제는 엄마하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하고 계속 씻기고 먹이고 하고 하는 게 계속 하는 거, 이거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건 제사장을 죽으셨고, 이제 부활해가지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뭐 하느냐? 제사장을 하는 거예요. 이걸 구원을 이룬다 그러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지금 현재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을 이루고 있다니까. 이루어가는 구원을.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게 넉 달 농사예요. 넉 달 농사.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는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 이루어가는 이 구원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안에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밖에서, 구약엔 밖에서 아무리 잔소리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속에 쑥 들어와가지고서 이제 내가 너를 간섭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이제부터는 뭐 하느냐? 그 구원을, 이루어진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계속. 이제 구원받은. 죄 아래 있던 자를 의와 거룩의 세계로 옮겨놨잖아요.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우리 안에서. 그래서 옛 것은 제해버리고 새 것은 채우게 하시고, 계속 물갈이라는 거, 물갈이. 여러분들이 물갈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신앙 확 커진다. 없어. 그런 거 없다. 그거는 공산품 찍어내는 것이지. 생명은 절대 그런 게 없어. 생명은 모두가 처음에 씨앗부터 자라가지고서 나중에 자라가는 과정이 있어. 이 자라가는 이 과정 속에 누구의 영향으로 자라가느냐? 농부의 관심 속에서, 농부의 관리 속에 자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열만큼도 일조한 것도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 다 해줬는데, 이제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했잖아. 의와 거룩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서 우리가 자라가는 이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신앙이 이제 경륜이 쌓이고 될 것 같은, 우리가 나중에 누구 자리에 서 있느냐? 예수님의 자리에 서 있어요. 예수님의 자리에. 그래서 신앙이 오래된 사람을 봤을 때, 아, 예수님이 계시면 저렇게 생겼어요. 저렇게 하는 것 같아. 그런 것들이 보인다니까.
그렇게 돼야 정상이에요. 그게 안 되면 비정상이죠. 그죠? 아이가 자라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아이가 크면은 누구 모습이 드러나요? 아버지 모습이 드러나죠. 저는 지금 거울 앞에 서면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니까?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 이 소리는 뭐예요? 나도 곧? 뭐 해석이 안 되네, 지금. 우리 아버지 어디 계신데? 요단강 건너가셨잖아. 거울 속에 우리 아버지가 계신다 이 소리는. 여러분들 드라마 같은 데 볼 것 같으면은, 응? 그러잖아요. 드라마 같은, 사극 같은 데 볼 것 같으면은, 왕이 먼저 죽어가지고서 이제 세자가 되어갈 것 같으면, 나중에 죽을 때 될 것 같으면, 왕이 탁 나타나가지고, 죽은 왕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오너라,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지금 방언을 하는 거가? 죽은 왕이 나타났다. 나도 곧 가야 되겠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거울 앞에 서가지고 누구 모습이 보이는지 한번 보시라고. 이걸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경륜이 깊어질 것 같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모습 속에서 누구 모습이 드러나야 예수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외형이 아니고 내면적으로. 그게 성령의 은사들이잖아. 은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장성해져 있어야 된다니까. 은혜 사람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은혜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는 이 구원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열심히 뭐를 해서 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간섭해가지고 이루어가고 있다니까. 응?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싸움을 게을리하지 마시라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힘들고 귀찮아. 그 귀찮은 것이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뭐가 되느냐? 취미가 돼야 돼, 취미가.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인데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이런 것들이 취미가 돼야 돼. 처음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모이고, 특히 우리 경산 식구들, 처음에 주일날 한 번은 왔다가 수요일날 오는 게 쉬웠다, 어려웠다. 수요일날 한 번 오는 게 몇 년 걸렸어요? 뭐 1년 만에 완 거예요? 아니잖아요. 수요일 온 게 불과 얼마 안 되잖아요. 그 2년 걸려가 수요일 왔잖아요. 그래 또 금요일까지 오라 그런다? 지난번에 제가 이게 설교를 하면서 이게 매일 모인다 그러니까 우리 김경미 집사님이 이걸 그대로 팩트로 그대로 받아가지고서 지금 수요일, 금요일 오는 것도 죽겠는데 지금 매일 오이라 한다. 내가 분명히 한번 매일 오는 걸 한번 만들 거예요, 지금. 만약의 경우 보세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오든가 하고 수요일에 오고 금요일에 오고 이게 처음에는 어려워요. 처음에는 어렵다고. 쉬운 거 없어요. 처음에는 어렵다고. 모든 것들이 연습할 땐 다 어렵지. 그런데 이것이 습관화될 것 같으면 이제 나중에 자동이 돼버려. 몸이 그렇게 익숙해진다니까. 그래서 수요일 되면 교회 가야지. 금요일 되면 교회 가야지. 자동이 돼버린다니까. 그 자리로 갈 때는 몸은 피곤한데 그것이 뭐가 되느냐? 기쁨이 된다니까. 기쁨이. 그래서 와서 뭐 받느냐? 힐링을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들이 이래 추노말 이런 책망의 이런 소리들을 우리에게는 뭐냐? 양약인 거예요. 양약.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선지자들의 이런 외침이 결국 우리에게는 뭐가 되느냐? 경고의 음성이 되어가지고서 흔히 그러잖아요. 경고의 나팔 뭐 이런 얘기 옛날 많이 들어봤는데 경고의 나팔 분달과 그것이 우리를 깨우는 일들을 하죠. 깨우는 일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는 강한 아픔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강한 아픔으로. 그러니까 아픔이 강하다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 사랑의 농도도 강하다는 거예요. 비례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비례돼서.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인생이 자기 뜻대로 안 사라지고 많은 이렇게 갈굼을 당하는데 그 갈굼을 통해 가지고서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내 안에 뭐가 오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씩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 응? 여러분들 초대교회 만날 것 같으면 초대교회는 매일 모였지요. 매일 모이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전부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은혜를 딱 받아라 버렸어.
은혜 받은 것들이 사람들마다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모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먹고 마시면서 교제를 하겠죠. 그러면 보세요. 나는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나는 예를 들어서 1이라는 은혜를 받았어. 1이라는 은혜가 10가지가 있어. 10가지라서 있다고 생각합시다. 나는 1이라는 은혜를 받았고 우리 전우사님은 2라는 은혜를 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 김현희 목사님 3이라는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성도들이 해가지고 전부 다 10가지 다 은혜 받았어. 각각 받은 게 있어. 그러면은 2를 받은 이 은혜 받은 사람이 나는 이런 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야. 그러면 2를 받은 사람이 자기는 이게 없는데 저 사람이 저런 은혜를 받았네. 하나님 은혜가 저런 것도 있네. 이럴 것 같으면 그 은혜가 내 것이 되어버려. 내가 그걸 맛을 보게 된다니까. 이걸 10명이 돌아가면서 가장의 은혜를 쏟아낼 것 같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다양함들을 그 교제를 통해서 내가 다 누리게 되잖아. 이게 교제예요, 교제. 교회 안에 성도들은 은혜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은혜를 받았어. 그 은혜 받은 것들을 교회로 모여가지고 각자 보따리를 풀어놓는 거예요. 풀어놓는다니까. 이 보따리 저 보따리 풀어놓으면은 내가 받지 못하는, 나는 그걸 몰랐는데 저 집사님은 저렇게 또 은혜를 받고 있네. 이 집사님은 이렇게 또 은혜를 받고 있네. 그러면 그 은혜 받는 이것들이 다양한 것들이 될 것 같으면 내가 그 다양함들을 내가 모두 뭐가 되냐, 내 것으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모임의 중요사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인 것은 그 날마다 모일 때마다 그들은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왜? 새로운 날마다 은혜를 받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끼리 같이 모일 것 같으면, 두세 사람이 모일 것 같으면 각자 받은 은혜들 서로 그거 얘기 안 해요. 내가 이렇게 1절을 할 것 같으면 옆에 또 2절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있는 사람이 3절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각기 자기가 받았던 거,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말씀을 듣고서 이렇게 은혜 받은 것 같으면 이걸 또 다 받아가 나눌 것 같으면, 저건 또 저대로 나누고 그럴 것 같으면은, 그러면 나는 세 사람이 먹을 것 같으면 설교 3편을 듣는 것이 돼버리지.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여가지고 다양한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는 다양한 것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다 담아내질 못해. 다 받아낼 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가지고서 각자 받은 은사대로, 은혜대로.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다 다르다 그러는 거예요. 다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다름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받지 못한 걸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로마서 12장에서는 뭐로 나타나느냐, 권위하는 사람이 있고 구제하는 사람이 있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섬기는 사람이 있고, 이 모두가 뭐예요? 은혜잖아요. 누가 열심히 잘 섬겨, 은혜 받으니까 저렇게 섬기네. 그러면서 그걸 또 내가 또 그걸 뭡니까? 내 걸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걸 넓혀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이들 어렸을 때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밥을 먹일 때 뭐를 키운다 그래요? 백골을 키운다 그러잖아. 백골을. 뭔 말인지 몰랐다. 큰일 났다 지금. 백골이 키운다는 얘기.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들이 아이한테 많이 먹여요. 그 배를 여러분들 마치 풍선처럼 바람을 많이 열 것 같으면 나중에 팔 것 같으면 그 풍선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죠? 그와 같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백골을 키운다니까. 왜? 밥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 백골을 키워놓을 것 같으면 그 아이가 많이 먹는 거예요. 많이 먹으면 잘 자란다, 안 자란다? 잘 자라죠. 잘 자라죠. 아유, 내가 우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진이. 밥 먹는 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 우리도 그래 먹었다니까. 강호동이 옛날에 그 라면을 8개 끓여 먹더랬다. 그러면 영화랑 뭐 얼마나 되겠어. 우리가 먹어도 몇 개를 먹는데. 근데 그 모습을 해보면서 옛날 내 모습 보는 것 같아. 나도 그래 먹었거든. 지금은 저럴 때는 먹어도 더 먹고 싶어. 걸신 들었다 그러잖아. 다 그러잖아. 그 옆에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것이 뭐냐면은 한창 지금 성장기 때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성장을 하죠. 근데 그거는 육체고, 여러분들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꾸만 들어가지고 백골을 키워야 돼요. 말씀을. 그럼 말씀을 많이 듣다 볼 것 같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느 순간 쑥 자라있어요.
여러분들 느끼지요? 그렇게 잘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그 백골 키우는 그 훈련이 곧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많이 알아가는 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지엽적이고 편협적이야. 너무 작은 것밖에 몰라. 근데 이것들이 하나님이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와,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담아낼 수 없구나. 옛날에는 이게 하나님 은혜인 줄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하나님 은혜였네. 와, 그게 하나님 은혜였네. 그때 그렇게 하나님과 간섭해줬구나. 이걸 깨닫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이 나중에는 몸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다는 그 자리로 나아갔을 때는 그때부터는 뭐가 되느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속에 내가 살고 있으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자리로 가야 돼. 그 자리로. 그래야 여러분들 인생이 가벼워져요. 그 일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간섭을 하는 거예요. 집요하게 간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라기 선지자 이런 준엄한 책망 소리가 감사로 들리는 거예요. 감사로. 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을 것 같으면은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우리는 지금 구약의 멸망 사건을 다 보고 있잖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잖아. 그럼 뭐 앞으로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타락돼가고 그 타락된 과정 속에서 자기 백성들 어떻게 지켜내고 우리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유익이에요. 그 구약을 사는 사람보다 신약을 사는 사람이 훨씬 낫지요. 왜 그러냐? 우리는 구약의 그림을 다 봤잖아요. 아, 저렇게 하면 맞는구나. 저렇게 하면 혼나는 거 이런 거 다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뭐 하냐? 그림자로 그래. 사진을 딱 보는 것 같아요.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 뭐냐? 그걸 통해서 뭐냐? 반면 교사를 삼아가지고서. 우리 바울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거울이라고 그러잖아요. 거울. 그 우리는 그 거울을 보고서 우리의 잘못된 거는 고치고 잘 되는 것도 더 격려해서 더 쌓아가고. 그게 우리가 이런 선지서들을 통해 가지고서 받아야 될 교훈인 거예요. 교훈인 거. 무조건 죽으라 그거 아니야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난 죽어도 너 실패하는 꼴라지 못 보겠다. 반드시 나는 너 그 자리, 응? 왕의 자리를 끌고 가야 되겠다.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하냐? 왕세자 훈련을 심하게 시키는 거예요. 심하게 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자리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 왕세자 훈련을 심히 시키는데 유능한 대감들을 붙이는 거예요. 인류 대감들을 붙여가지고서 그 교육을 시키듯이. 그럼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이 선지자들은 이런 말라기 선지자나 세례 요한이나 두중인들 이런 선지자들은 전부 우리에게는 뭐가 되느냐? 유능한 교사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의해 가지고서.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 책망의 소리, 이런 소리 들리거든. 그걸 가지고 꼭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 하나님께서 울산 목양교회를 사랑해 가지고서 지독한 전 목사 세워 가지고서 우리 또 잔소리 하는구나. 잔소리 듣지 마시고 사랑의 소리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의 소리 들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신앙의 백골을 키워가시라고. 은혜 그 백골들을 키워가셔가지고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면초가 이렇게 됐을 때도 그 속에서도 여러분들 하늘의 소망을 삼고서 거기서 기뻐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신앙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는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져서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만유를 풍성하게 다 담을 수 있는 그 그릇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삶에 있어서도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참여하는 그 자리를, 그 인생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에게 그렇게 집요한 간섭으로 나타나셔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이런 부르심을 주셨사오니 이런 말씀들이 우리 안에 다른지라 주셔서 주님께서 나를 간섭하심이 늘 날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주님의 그 집요한 간섭하심이 우리를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한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자리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의 손길을 기뻐하며 감사로 받을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저희들에게 인치듯 교훈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